노아의 방주가 이제 닫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닫았을 때 드디어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40일을 계속적으로 쏟아부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야말로 산꼭대기에서 지은 이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올랐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라고 하는 구절을 지난번에 보았죠. 그리고 14규빗,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 그로부터 14규빗 한 7, 8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7, 8m 정도 되는 이 물이 더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상태가 이제 어떠했는가가 오늘 7장 21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7장 21절에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이제 홍수가 나고 한 그 장면입니다만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물로 다 덮이고 여기도 배가 지금 육지로 올라와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배조차도 이제는 떠올라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게 5개월을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150일을 이렇게 쏟아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이 반대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건 7장 11절에 보면 이 반대 구절이 나오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150일을 비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물이 줄어드는 시간도 약 150일,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홍수가 시작된 지 한 7개월 정도가 넘었을 때 마침내 방주가 산 위에 걸립니다. 그것을 아라랏산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는데 이 아라랏산은 여러 학자들의 그 견해에 의하면 대체로 현재 그 동부 터키의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산으로 이제 추정을 보통 이제 합니다. 이제 배가 이제 걸친 거죠.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10달, 10개월이 지나니까 물이 줄어들면서 오늘 5절을 보면 산봉우리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달이 넘어서 이제 산봉우리 조금씩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로부터 40일이 지났을 때 노아는 마침내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서 상황을 파악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에 생활했던 시간이 1년하고도 17일이었습니다. 성경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도 열흘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고 드디어 이제 방주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오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노아 방주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 노아 방주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잠실에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 자료도 참고하고 학자들의 견해도 연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노아가 창문을 여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그냥 한 번에 문을 탁 열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은 한 3단계를 거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창문을 열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13절에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게 되면 비로소 노아 방주의 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달이 넘어서 이제 배가 멈췄죠. 배 안에 있어도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비는 그쳤고 배가 이렇게 저렇게 떠다니다가 이제는 배가 멈춰 선 것을 배 안에서도 아마 감지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완전히 세상을 다 이제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노아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새롭게 구한다, 쉽지 않죠. 결혼을 한다. 여러분, 결혼도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연애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본다. 쉽지 않죠. 재수를 내가 결정해서 재수를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삼수 혹은 또 반수 등등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떤 진로를 바꾸려고 한다, 쉽지 않죠. 취업을 하려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새로운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동안 내 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요, 새로운 일은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일이 내가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려면 첫 번째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이제 멈췄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한편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지금 그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늘다가 바라본 것이 유일하게 하늘로 나 있는 창문이 보였을 것입니다. 한번 열어볼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1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창문을 열어서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여름에 왜 그 남양 특집 이런 공포영화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창문을 갑자기 열었는데 괴물이 확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문을 연다라도 굉장히 두려움이었을 거라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노아는 두렵지만 창문을 열어야지 세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아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그러나 그 창문은 하늘로 나 있었기 때문에 하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죠. 아마 정막이 흘렀을 것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내보냅니다. 얼마나 물이 줄었나, 묻이 드러난 곳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저녁 때 되니까 다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직까지 묻이 없는 모양이구나. 또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봅니다. 이번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묻이 드러난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때 더 큰 용기를 냅니다. 마침내 세상을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는 창문만 여러 게 아니라 노아 방주의 뚜껑을 비로소 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하늘만 보다가 이제는 뚜껑 열고 사방을 봅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숨을 쉬는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짐승도 가축도 새도 모두 멸망해버린, 당연히 어떤 사람도 살지 않는 적막한 세상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의 그 어찌 보면 상태, 그 적막, 어찌 보면 그 두려움의 상태를 비로소 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뚜껑을 열고 비로소 세상을 보았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말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뭐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노아가 야, 살았다, 우리는 살았어, 얘들아 우리 살았다 라고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야, 다 어디로 가버렸지?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지? 라고 하는 사라져버린 세상 앞에서 아마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노아가 무슨 말을 했을까? 그 상황에서. 근데 일단 생각해 보니까 일단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밖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충격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노아를 사로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요, 트라우마를 안고 어른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 여러분 요즘 이제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 요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트라우마는 원래는 트라우마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 의해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트라우마스는 원래 상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 트라우마는요, 어떤 충격을 받은 감정, 특별히 어떤 큰 실패를 한다든지, 큰 상처를 받는다든지, 큰 고통을 받았을 때에 생긴 그 경험, 그 나쁜 기억으로부터 생겨난 감정, 그 충격,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것이 사람 안에 생겨버리는데, 이것이 평소에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정서로 혹은 불안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에게 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인류가 자기 눈앞에서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재난 영화 보면은 인류가 막 멸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섬찟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영화 아닙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자기 눈앞에서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노아가 보아야 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생겨난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대체로 마음이 착한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여린 분들입니다. 마음이 막 모지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잊어버리자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들. 우리의 삶이 이것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나온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1000만이 넘어갔는데 그 영화에도 보면요, 그 막내 남자아이 생일날 그 아이가 저녁에 자다가 케이크 먹으러 부엌에 나왔다가 그 지하실에 숨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맞아뜨리게 되죠. 그때 충격을 받고 기절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아이는요, 생일날 되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생일은 밖에서 나가서 생일을 해야 돼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일종의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어릴 때 자기 손을 놓고 떠나버린 그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쉽게 악수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랄 때 앞에 나가서 무대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때 받은 그 충격 때문에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온몸이 막 굳어버리는 그런 또 트라우마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친구들에게 막 놀림을 당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자라면서 비교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타나는 정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막 갑자기 막 예민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누가 자기를 좀 비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막 불안해지고, 이게 어른이 될 때까지도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내 안에 나타나는 이런 감정, 평소에 나타나지 않지만 내 속에 숨어있는 이 불안과 이 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계속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계속 거기에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사건이 노아에게 그런 충격의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세상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은혜체프에서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일이 막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재직회할 때 막 누가 막 고함 지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막 갑자기 그게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어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생긴 이 트라우마 어떻게 할 것인가? 노아는 어떻게 이 엄청난 충격을 감당했었겠습니까? 노아는요,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창문이 하늘에 달려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요, 지금 주변을 바라보고 멸망한 세상을 바라봐가지고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너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20절에 보면요, 예배를 드립니다. 뭐예요? 노아는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답이었어요. 그것이 노아가 그 모든 충격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충격과 트라우마와 이런 상처들을 자기 자신의 나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써요. 때로는 약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지인들하고 지인을 통해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서 과거의 내 트라우마를 내가 이겨내보고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상담도 받아야 되고, 주변 지인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제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이 감정이 좀 조절이 한 번씩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총신대 우리 이관직 교수라고 상담학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하고 제가 몇 주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정신과 상담이죠.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한 번씩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하고 몇 주 동안 쭉 그걸 하면서 그거였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필요합니다만 궁극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은요, 그 사건, 그 일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의지로 한번 이겨보려고, 내 의지로 넘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다들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고 나름대로 노력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자기 의지로 모든 걸 해보려고 분들이 굉장히 아마 우리 동네에 많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다들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요,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처럼 무슨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거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 거 아무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 노력으로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줄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맡은 일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다 잘 처리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 처리하니까 막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올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성공 케이스를 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혼도 해요. 근데 마침 믿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딱 선을 긋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인정하고 허락해 주겠지만 나에게 절대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믿는 부이니까 한 번씩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 않겠습니까?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고,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지적해야지 직성이 풀렸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다. 왜요? 자기의 그 의지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루며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쌍둥이 아들을 놓는데,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잠을 자다가 쌍둥이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질식해가지고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교회 다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통곡하고 울고. 근데 하여튼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교회가 따뜻하게 이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은 믿고 원망하고 뭐 신은 안 믿지만 그래도 고마워서 교회 한번 따라 나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발을 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한 번씩 두 번씩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가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고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아들의 죽음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제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이었습니다.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지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치치를 아시죠? 닉 부치치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팔다리가 없어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뭔가 생각이 시작했을 때부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닉 부치치가 얼마나 괴롭고 놀림을 받았으면 8살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욕조에서, 왜? 팔다리가 없으니까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안 쉬면 되는 거니까. 3번의 자살 시도예요. 8살 때부터요. 그 트라우마와 충격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닉 부치치가 그런 충격과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앞을 못 보는데 이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부모 죄예요? 자기 죄예요? 자기 무슨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속에 예수님 눈을 떼어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대목을 딱 보는 순간 닉 부치치가, 그래 맞아, 우리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육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닉 부치치는 지금도 그 몸은 변함이 없지만 그 세상에 어떤 성성한 사람보다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어야 될 창문 없는가? 내 마음과 내 삶에 열어야 될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장소는 어디인가? 계속 내가 두려워서, 과거의 어떤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무엇 때문에 지금도 내가 주저하면서 머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결혼일 수도 있어요. 결혼이 두려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애가 두려운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직장, 어떤 새로운 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직도 내가 닫아놓은 마음의 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또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혼자서만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혼자 조용히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닫힌 창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한 것은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5, 16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마침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 방주의 문을 엽니다. 생각해 보세요. 멸망한 세상을 향하여 드디어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열립니다. 끼익 하고 문이 열립니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막한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내 의지의 도약이 아니라 제가 전에 말했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에, 요단강을 갈랐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계산했습니까? 논리적이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그건 못하죠. 어떻게 지팡이를 든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모세는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모세야, 홍해가 있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결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었다면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액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다락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시작되는데, 야, 그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또 그거 갖다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떨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성장해야지. 늘 이렇게 있을 수 있나? 라고 결단하는 거죠. 시적으로 쓰는 거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 교회를 못 정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시면요, 꼭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든지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뿌리 내리고 등록도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 또 상처받으면 어때요? 또 트라우마 생기면 어떡하죠? 또 실망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또다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 예를 다락방을 간다든지 뭐 훈련을 받는다든지 양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실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다락방도 없습니다. 완전한 훈련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제가요, 지난주에 어디 일이 있어서 이제 역으로 가는 길 택시 타고 갔어요. 아침에 탔는데 이 택시 운전사가, 타자마자 분위기가, 제가 아마 교회 좀 다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대화 중에서. 그래서 이분이, 손님,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보셨어요? 그러다가, 뭔데요? 어떤 교회 그거 나왔잖아요. 그것도 교회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못 봤는데요. 또 하나 더, 목사 뉴스 나왔는데 보셨어요? 그러니까, 못 봤는데요. 목사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는 말을 못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막 그 교회, 그 목사 막 뉴스에 나왔대요.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나온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맞는 말이니까. 맞습니다. 그 내가 한마디 했어요. 기사님, 맞는데요. 세상에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진 않아요. 또 모든 목사가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기사님, 자기는 절대 신 같은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무신론자래요. 기사님, 교회도 좋고 목사도 좋은데 성경을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내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대전 목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 방주가 머물러 있을 때 창문을 열고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죠? 비둘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비둘기는 날개와 다리가 온통 물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노아에게 다시 돌아왔다 라고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완전히 막 그래 돼가지고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입니다. 그 비둘기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더미가 된 비둘기를 다시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또다시 시작해서 실패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돌아가면 다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해서 뻥뻥 쳤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이 부끄러워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심히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고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